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관하여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는 주의 재림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기다리면서도 성급한 재림의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 말씀은 주의 재림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그리고 이처럼 미묘한 처지에 있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임한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즉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육지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하지만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되 그를 통하여 모든 생물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선박 건조 도구와 같은 기구들이 없었기에 방주를 완공하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갈 때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세상을 다 덮는 홍수가 발생할 것이니 그에 대비해야 한다며 방주를 짓는 노아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모습은 곧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징조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는 표였고, 언젠가는 이 땅의 생물에게 멸망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방주가 점점 그 형태를 드러내고 완공되어 갈수록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에 대해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과 생물의 생사를 가름할 날을 알리는 징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에게 닥칠 홍수의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무관심과 완악함 때문이지만 동시에 방주가 지어져 가는 그 일만으로는 정확하게 홍수가 언제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노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3일이 지났어도 아무 일이 없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노아가 정신이 나가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 했던 자신들의 말이 맞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7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도 그저 대단한 비가 쏟아지나 보다. 그렇다고 세상이 물에 잠기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위로는 비가 쏟아지고 아래로는 창수가 터져서 땅에 물이 범람하고 방주가 떠오르자 그제서야 그들은 노아의 경고가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창세 이후로 세상은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이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홍수는 무슨 홍수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방주라는 명백한 시대의 징조가 주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동시에 그 징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홍수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징조는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대격변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홍수가 임해 모든 사람을 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졌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과 함께 맷돌질을 하던 사람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이상과 목표를 좇으며 서로 힘을 합해 함께 인생의 밭을 일구고 가꾸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런 긴밀한 인간관계마저 무의미하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 서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까지도 어떤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취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해 취함을 입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과 재미에 깊이 빠져서 그 영혼이 세상과 함께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차피 이 세상도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니 그저 시간 때우면서 대충 살아가면 될 일이지 굳이 애써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할당받은 종처럼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와 사명과 역할들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 곧 다른 신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혹여 또 다른 재주가 있는 자는 그 재주로 교회에 공급하며 모든 성도들이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세상을 향해 자신들이 먼저 소유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이며 그런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악한 종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자, 곧 주님께서 맡겨주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는 않고 불신자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것에 취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고 추구하며 사는 자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한가롭게 또는 무책임하게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 주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사는 거짓 신자인지 그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심각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셔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신령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믿음의 진위 여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의식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되 그 맡은 직분에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